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에 나온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당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당부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름이 아닌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은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늘날 또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레바논이란 나라가 중동에 있는데 이 레바논은 시리아의 그 옆에 있는 시리아의 속국은 아닙니다. 레바논에도 대통령이 있고 수상도 있고 국회가 있어요. 그러나 레바논은 시리아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리아 군대가 레바논의 요소요소를 점령하고 있고 국가 정책에 대해도 여러모로 시리아의 간섭을 받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또 블레셋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하는 말씀이
3절 상반절에 있는데, 이 게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깊숙이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국가 정책에도 블레셋이 이모저모로 간섭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은 또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19절 보세요.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철공이란 말은 오늘로 말하면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장장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대장장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미도 버리고 도끼도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는 만들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장장이의 일은 그 당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대전장이들이 호미를 벼리고 도끼를 버리고 칼을 베어, 이것은 결국 칼과 창과 이런 걸 만드는 원천 기술, 얼마나 단단하게 얼마나 강하게 칼을 만드느냐 창을 만드느냐 하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이런 건 너희 산업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요즘 핵 얘기 많이 하지만은 핵 만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엄청난 군사적인 모험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둘째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함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블레셋에 싸움을 걸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만은 저는요, 이 전쟁이란 비상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사울 왕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전쟁하면은요, 백성들이 다 왕에게 모이죠. 왕을 쳐다보게 되죠. 왕의 결심과 판단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전쟁이란 비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통 1년, 2년, 3년, 4년 돼도 이 왕권이 수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란 것을 처음 모시는 겁니다. 근데 왕권이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지파 동맹체였거든요.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거기 있는 부족장들이 실질적인 왕권, 부족의 고난을 행사했는데,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이게 통할 관할 소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 상황이 어려우면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다면 전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김정은의 소위 통치권이 잘 어려움을 겪는다, 누수가 된다, 들고 일어난다, 데모가 많다, 이러면은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사울왕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들이 올라와 벤 아웻 동편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은요, 병거는 고사고 칼과 창조차 제대로 없어 지휘자인 사울왕과 요나단이 겨우 칼과 창을 무장할 정도입니다. 그 말이 2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22절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병사라고 말은 다 나무떼기를 들고 온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오직 지휘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블레셋은
오늘날 탱크라고 할 만한 병거를 얼마나 가져온 3만 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야빈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가 900승, 900대였습니다. 그 900승으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통치했다 하는 보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900대를 가지고 20년을 통치했는데 여기 지금 3만 다른 병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교되는 것은 무기만 아닙니다. 블레셋의 병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지만은 사울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병사는 몇 명인가? 600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재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군사적 위용에 기가 죽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 갓과 길앗 지역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는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전쟁이 질 것은 불을 본 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이래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나오죠.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때때로 성경은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암시를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1이라는 숫자도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1회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무엘이 그곳에 가는데 7일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7일 동안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그 일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일에는 사울 왕의 행동,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믿음, 행동. 그러니까 그 일에는 사울 왕이 적의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일에는 사울 왕이 아무리 위급하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일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몰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때때로 우리 인생사례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삶의 우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동력이 밝아왔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제사를 소위 사울 왕이 직접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이 평가에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막 제사를 끝내자마자 제사장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은 이미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뇨?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선뜻 질문이 있죠.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급하게 제사를 드렸을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신앙 자세를 비교해 보면서 한 번 더 묵상을 깊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11절에 보면은,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밋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의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아래 있는 군사들은 통요하고 계열해서 이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에 가고 말이에요. 뭐 그 나무 굴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갓과 길앗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도 하고, 군사들이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당신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제가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 동력이 떠오르는데도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군인 블레셋은 전쟁을 하려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변명한 내용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해도 사울 왕의 시선은 오로지 상황에만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내용은 그의 변명 속에, 그의 설명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동전 아시죠?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동전이 크죠? 태양은 동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 동전을 눈앞에 갖다 대면은, 바짝 갖다 대면은요, 태양은 점조차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동전만 보여요. 그렇죠? 동전만 보이잖아요. 동전을 저 멀리 떨쳐버리면 태양이 얼마나 큰지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동전을 내 눈 가까이에서 내 눈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건 말일 뿐이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아. 오로지 동전이야. 오로지 동전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꽂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울 왕의 이 형편이, 상황이 바로 영적 형편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불리에서 군사들이 어떻고, 내 미수아에 있는 군사들은 어떻고, 무기든 어떻고, 당신은 오지 않고 상황 설명만 쭉 하지. 하나님을 의식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그 여러 설명줄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사는 길,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눈을 드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좀 기도라도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는 2마디 이상 나가지 않고 이미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그 상황에 이미 몰입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도 불러도 몇 마디 하다 보면 이미 찬송은 입에서만 부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미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 문제일 수 있었고, 그것이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상황.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지만은 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를 끌어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서 상황에 붙들어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황으로 끌어당기고 상황에 매이려고 하는 이 영적 세력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이 악한 사탄의 괴계와 그 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놓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평강이 비로소 임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꼭 머릿속에 감으세요.
하려고 하지만 내 눈이 들어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노력 안 합니까? 노력하죠. 그런데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간파하셔야 돼요. 나를 끌어매는 거, 내 심령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끌어매는 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얘기,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한마디도 없고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상황만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피고 그리고 아는 찬송도 부르긴 부르지만은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이내 내 마음 내 생각이 그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 시선을, 도대체 내 마음을 끌어내린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영적 악한 세력인,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런 영적 싸움을 진하게, 강하게, 분명하게 싸울 것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놀래 자빠지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평강하고 어쩌면 우리는 담대하고 여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눈여겨 살펴주시옵소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살뜰한지 잘 살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시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이런 유혹 저런 계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유혹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준 일을 거룩하게 감당했던 우리 모든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부가 없음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여 주님을 찬양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혼역이 더 찬란하지 않습니까? 황혼역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 이 황혼역이 그 심령 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차는 멋진 시간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 권위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는 온 교우들이 이리까지 오늘 하루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찬양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